지금까지 우리가 10계명을 배웠습니다. 구약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쭉 배웠습니다. 10계명은 감사의 부분이죠. 요리문답 9조에 보면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10계명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기 감사 부분에 속합니다. 지난 말미에 보면 그렇게 엄격히 설교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계명을 왜 엄격히 설교하느냐 하고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할 때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기도에 관하여 넘어옵니다. 그냥 뚝 잘라서 10계명과 주기도문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0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지킬 수 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는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왜 기도가 필요하냐 하고 묻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죠. 묻겠습니다. 기도를 미리 잘 배워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를 먼저 잘 배워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시정하고 해서 배우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미리 과제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라고. 기도를 먼저 쭉 배우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옳을지. 성경을 잘 보면 기도는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놓고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을 다 살펴보아도 기도는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놓고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할 때 그런 것은 옳은 것이고 그것은 옳지 않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고 교정해서 하도록 가르칩니다. 성경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말 배우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가르칠 때 아이를 붙잡아 놓고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말을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죠. 말을 먼저 따라 하라고 하고 따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가 말을 잘할 땐 칭찬하고 말을 잘못하면 그건 옳지 않은 말이라고 하고 교정하고, 또 거친 말을 막 하거나 하면 야단을 해서라도 고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말을 배우게 합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 배우기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기도하라 해놓고 이런 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다 하고 교정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 고치고 교정을 하면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지 않고
기도를 내가 먼저 잘 배우고 난 다음에 해야겠다 하면 나중에 기도를 배워서 알아도 우리는 게으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요리문답도 오늘 116문에서 묻고 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고 묻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 그렇게 말하죠.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놓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바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왜 필요하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기도를 다른 도리와 같이 우리가 잘 배워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꾸 이야기해서 자문을 구하고 답을 찾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무엇을 구하면 나쁜 것을 배우기도 하고 하죠. 그처럼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늘 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른 데 가서 뭘 구해서 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이기에 그런가? 기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그것은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이다 하고 교정해 주기도 하고 그것은 옳은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시고, 이 관계가 부자 관계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부자 관계입니다. 교제이죠. 부자 관계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는 교제입니다. 물론 기도란 구하여서 받는 것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빼놓고 무엇을 받는 것, 응답받는 것만 생각하면 의미가 없죠. 주님과 교제하여 얻은 것이 아니면 일확천금을 얻어도 의미가 없죠. 주님께 구하여 무엇을 받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면서 또 구하면 그 교제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죠. 이방인들은 교제가 없죠. 죽은 신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만 있고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제는 대화이죠. 일방통행이 아니죠. 인격관계에서 교제할 때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상대 말은 듣지도 않고 하면 교제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 교제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갈 때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뗄 수가 없습니다. 116문의 답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하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합니다. 여기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시죠. 어떤 것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많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런 감사인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구했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가? 그런가요? 여기 감사는 요리문답 구조에서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리문답 구조를 볼까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째 부분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죠. 둘째 부분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 시작하는데 3부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이죠.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죠. 따라서 여기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하죠. 대뜸 가서 내 문제가 이것인데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옳지 않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가 먼저 앞에 있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116문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단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말하는데요.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고 성령을 말하는데 구원과 성령은 우리가 언제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쉬지 않고 구하고 감사하고 주신다 하죠? 이것은 현재 성도의 삶의 상태와 자세를 말합니다. 구원 얻었고 성령을 받았으니 끝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매일같이 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주심을 받는 이것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다릅니다.
쉬지 않고 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주시는 것을 받는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기 계속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죠.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불신자들 세계에서 살죠. 매일같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죠.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할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더 충만히 받고 감사하는 생활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 다음 117문을 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가? 117문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죠?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시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구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요?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그리고 들으시는 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방금 생각했는데요.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구할 때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말씀과 상관없이 구할 때 듣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기도를 할 때 안 듣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있다는 하나의 징계입니다. 앞에서 기도는 교제라고 했죠. 교제는 일방 통행이 아니죠. 일방적이면 교제를 파괴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율법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신약, 구약 전체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교제를 파괴하는 것이고, 교제를 파괴하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나도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열심히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기초하여 주님께 구해야 기쁘게 받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빼버리고 기도하는 것은 신비주의자들, 이방인들 혹은 신비주의자들이죠.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직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데 그냥 일방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때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이모저모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교제가 깊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형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가면서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해석해가면서 우리의 형편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해하면서 해석하면서 구한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가면서 구하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께서 주님께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십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잘 알고 하는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17문 그 다음입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본능이 강한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제를 중단하는 거죠. 교제를 중단하면 결국 자기 힘과 꾀로 살 수밖에 없죠. 혹시 기도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계획하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정도의 피상적인 기도를 하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117문은 우리에게 아주 성경적으로 잘 고백하게 합니다.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깨달아서 나의 부족과 비참함을 철저히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으십니까? 그것이 여기 117문의 세 번째 문제에서 확실한 근거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의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묻겠습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근거인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께만 구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런 응답해 주신 경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경험, 응답받은 경험을 볼 때 그것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까? 요리문답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우리의 경험이 기도의 근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사실을 말합니다. 봐라,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지 않았느냐. 그런 경험이 내가 응답해 준다는 확실한 근거가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시고 들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아니오가 아니고 예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구약이죠. 대체적으로 구약이 약속인데 구약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백성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배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십계명을 배우면서 바로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지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킬 수 있는데 성령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116문에 와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했습니다.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들어주시는가? 그것을 117문에서 세 가지로 가르치죠. 첫째는 말씀대로 구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부족과 비참함을, 우리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알고 구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18문에서 말합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물론이고 육체의 문제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르치는데요. 앞으로 하나씩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은혜와 성령을 더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주님께 더 기쁨으로 구하고 살 수 있게 되옵나이다. 저희 스스로는 죄인이라 주님께 받을 자격이 못 되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확실한 근거로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저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